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그때 탁 무릎을 치면서 느꼈습니다. 추석 앞인데 그죠? 이렇게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실 수 있나? 물론 전에도 늘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은요. 우리가 그날 그때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틀림없이 내게 합당하니까 이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지만 5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그죠? 왜 공짜가 아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만큼이나 이 자유의 가치가 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자유를 받아 누릴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받아들고요, 조심해야 돼요.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방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에서, 율법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아멘.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죄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라도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마음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지만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자유에 대한 논쟁이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발끈하면서 3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왜 우리 보고 종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34절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우리가 뭐든지 이끌리면요, 그것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이끌면 죄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물질이 우리를 이끌면 물질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탐욕이 우리를 이끌면 탐욕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곳마다 아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죠? 종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차별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별 없이 자유함을 얻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자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방종하고 도리어 그 자유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망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마는 자유를 얼마나 지키기가 어려웠습니까?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공산주의, 민주주의로 사람들의 생각이 갈리어지고 결국은 6.25 전쟁이 터졌고 나라와 민족이 길길이 찢어지고 말입니다. 아픈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보다도 번 돈을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방종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자유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욕망의 분악으로 삼지 말라.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오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로 죄 짓는 기회를 삼지 말아라. 죄 짓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죄 사함받지를 못했다면 우리는 자꾸 죄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그럽니다만은요, 가난, 무지, 억압,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다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는요,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고 양심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그죠? 대낮에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홀랑 벗고, 그죠?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대로를 갖다가 활보하는 그와 같은 자유, 이것은 미친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5장 24절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기회로 살지 않으려면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성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주보초 안에 있죠, 그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간통죄를 지어도 간통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거 좋아서 그랬는데 왜 감옥에 가두나 그럽니다, 그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자유로운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동성애까지 갑니다. 동성애도 시들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수간, 짐승과 함께 간음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8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백성들이 망한 죄가 뭐냐, 쭉 18장과 20장에 열거해 놓고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와 음행입니다. 음행입니다. 이 두 가지가요, 가나안 백성이 망게 한 근본적인 이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잠언 5장 15절에 보시면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지금 샘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17절,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뭐하라? 즐거워하라. 성은요, 부부 사이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데로 흘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최소한의 규례가 바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그런 거 저런 거 개념이 없습니다.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번 10월 27일 날 우리가 동성애 집회 반대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우리 200만 정도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총회에서도 이 일을 계리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 오후인데 갈 수 있겠냐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한 번요, 예를 들어서 동성혼을 합법화시켜 놓으면 뭐 걷잡을 수 없이 이전대로 나라가 망가지게 됩니다.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막아야 된다는 그런 위기 의식을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 들으니까 저는 기차포 교회 나왔습니다. 벌써 열심히 막 특심한 것 같아. 우리가 가지는 못해도요, 응원하고 성원하고 우리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일을 막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가나안이 망한 것은 우상 숭배와 뭐라고 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회적 영역에서 방종을 막아야 됩니다. 뭐 사회적 영역이라고 두루뭉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오늘 이 사회의 문제가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지위와 물질의 분배 문제. 한 번 어떤 권력을 지게 되어지면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생각지 않습니다.
법을 바꿔가면서도 천년만년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세습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의 맛을 딱 한번 보니까요,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제 같으면요 나누어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나도 기쁘고 저도 기쁠 터인데 내 혼자만 누리고자 하는 거. 세상에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내 혼자 잘 살면 아무 재미도 없을 것 같아. 근데 오늘 한번 돈 맛을 보고 한번 권력 맛을 본 사람들은요 움켜쥐고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회적인 좌파가 생기게 되고 혁명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판을 뒤엎어보자. 왜? 못 사는 사람은 항상 못 살고 남의 밑에만 있는 사람은 항상 밑에만 있으니까 판을 엎어보자. 저는 노예 가도 60살 때부터는요 한 번도 장자리를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투표할 때는 쓱 나가버립니다. 내가 선배라고 다 차지하고 있으면 후배들이 뭘 하겠나 싶어서 슬그머니 투표할 때 나가버립니다. 니 혼자 다 배먹나? 남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런 부패한 근성이 있습니다. 천년만년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요 뭐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을 쌓아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게 되지만 한 부자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쌓아둘 곳이 없네. 곳간을 더 짓자. 그래서 쌓아두자. 18절에 보시면 거기에 쌓아둘 것이다. 19절에 보시면 넘겨주시고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뭐 했으니 쌓아두었으니. 이 부자는요 쌓는 일에 여념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쌓아두고 천년만년 내가 먹고 마시고 절구할 것이다. 부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냐? 20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이 네 영혼을 도로 마리니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긁어 모으고 쌓아놓고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보시고 수위가 넘는다, 도가 넘는다 생각하시면요 네 목숨을 도로 찾아버리겠다.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권력이 있지만은 그 권력을 오래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죠? 내가 물질이 있지만은 내 혼자 잘 살고자 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참 자유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전부가 되어지면 참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호의 영역에서 우리가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기호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세상 망조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커피숍 너무 많습니다. 그죠? 커피 한 잔에 7,500원. 그죠? 대전에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종 목사 대전 한번 온나? 와. 세종시에 커피숍 하나 생겼는데 멋있는 커피숍 있다. 내가 대뜸 얼마인데 물어봤더니 13만 원 한 살에. 세상에 커피 한 잔에 13만 원. 먹어보면 기분은 좋겠죠. 그죠? 뭔데 13만 원이고 했더니 커피를 발효시켰대. 암 환자도 낫는데 서울서 많이 온대. 뭐 그 정도 하면 조금 기호가 안 당기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 맞춰서. 그죠? 뭐 하루에 한 잔 정도. 저는 밖에 나가서는 커피를 잘 안 사 먹습니다만은요. 집에서 사 먹으면 뭐 한 몇백 원이면 끝나는데, 그죠? 다 먹으면, 그죠? 간단한데. 한두 잔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죠? 그 분위기 따라서 하지만 이게 생활이 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지면요. 밥은 안 사 먹어도 뭐 사 먹습니까? 커피는 사 먹는단 말입니다. 그 돈 가지고 남 밥 사주면 훨씬 더 우리가 칭찬을 받을 텐데. 요즘은 애완동물을 갖다가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총회에도 이게 골치 아파가지고 3년차 지금 올라왔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거 말라고 접수받는 그 안건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교인들이 다 미쳤죠. 우리 집 개 죽었는데 장례 치러 달란대. 갖다 묻어보면 되지.
도가 넘는 거. 아무리 내가 개새끼가 좋지만은요, 내가 좋은 거지, 그죠? 목사님 보고 장례를 지어달라고 자꾸 그렇게 어필한대. 그러니까 총회마다 세 번째 벌써 제가 신학위원회 있었는데 그 문제가 올라와서 무조건 기각시켰는데 이번에는 연구시켜서 대학 신학대학 교수들 보고 답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도 올라오니까 그거 말라봤는데 접수하는데 내가 한 것만 봐도 여러분과 깊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이웃과 나눈다면요 훨씬 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마니아 무슨 취미,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사람들은 비싼 술 먹으면요 돈 아마 억수로 먹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친구는요 그 전자제품 새로 나오면 사는데 그 마니아예요. 전자 카메라 새로 나오면요 꼭 사야 돼요. 10대 20대가 말할 필요합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두도 쓰지도 않을 거고 말할 필요합니까? 제 후배는요 그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 옛날에 친구 노는 농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새로 출시될 때마다 이 스타 선수들이 세계 한번 신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있다가 주문합니다. 얼마인데? 얼마니까 최소한 30만 원이고 100만 원 정도 넘는데. 그래가 집에 가니까 막 한 박스에 한 박스 쌓아놓거든요. 네가 싫었기가? 그 맨날 보고 있었기가? 박스 쌓아놨네. 장가 가더니 다 팔았다더라고요. 생활이 조달리가지고 반값도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도가 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취미, 기호, 그죠?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도가 넘으면 안 된다. 이 자유도 도가 넘으면 방종이 되진다는 것입니다. 사치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뭐했다? 살찌웠다.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너희가 좋은 것을 너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거 다 사치고 낭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종교의 영역에서 방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자유도 있고 안 믿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죠? 잘 믿을 자유도 있고 대충 믿을 자유도 있습니다.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0편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편 110편 111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을 자유도 있고 안 믿을 자유도 있습니다. 대충 믿을 자유도 있고 진실하게 믿을 자유도 있습니다만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다. 그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뭘 가졌다고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돌대가리고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뭐라고요? 진짜 훌륭한 지각을 가진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자유가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때 진정한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겼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유대가 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로 말미암아서 성적으로 방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지나 어떤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남용하지 아니하고 기호 때문에 사치하지 아니하고 향락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영역에서 내가 뭐 대충 믿어도 뭐 천당만 가면 되지 그런 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다는 다 훌륭한 뭘 가졌다고요? 지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방종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성도는 이 자유로 타인의 인격을 갖다가 착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5절인데 오직 사랑으로 서로 말아
종로로 하라. 제일 밑에 빨간 글씨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만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말아 종로로 하라. 그 다음에 15절 넘어가서 보실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말아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물고 뜯으면요, 나는 살고 니는 망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둘 다 망합니다. 먼저 마음이 상하고 그 다음에 뭐가 상합니까?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것이죠. 내 좋자고 우리가 비난하고 비방하고 우리가 남들을 갖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죠? 내 자유를 위해서 남의 것을 착취한다고 하지만은요, 결국은 다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도 그렇습니다만은요, 뭐 사소한 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싸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싸웁니까? 조금 취향이 틀린 것 때문에, 차이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부부싸움의 원인은 어디 있냐면요, 이런 것들입니다. 날 좀 알아달라는 건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내를 남편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날카롭게 되어지고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부부싸움을 해봐서 압니다만은요, 한 10분만 싸워도요 하루 종일 일한 것보다 더 피곤해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얼마나 낭비되는데 이 짓을 말로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만다고요? 망한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조심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자유가 있습니다만은 첫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더 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어떤 목사님이 제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정 목사, 내가 이 일에 개입하지 않을게.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자꾸 개입하니까 친구하고 의가 상하는 것 같아서 아무리 옳은 말인지 해봐야 소용없더라. 그러면 의만 상한다. 네가 알아서 처리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충고합니다. 그죠? 사랑한다고 조언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누가 내한테 잔소리하는 거 듣기 좋습니까? 점점 마음만 멀어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비판합니다. 행정관 비판합니다. 그죠? 또 우리 아는 사람끼리 서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래 봐야 기분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네보다 좀 낫다 생각하면 함부로 비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배웠다, 좀 더 가졌다, 좀 더 건강하다, 좀 더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주변의 사람들 갖다가 자꾸 입을 댑니다. 내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근데 위에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거꾸로 돼가지고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을 함부로 비판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요, 지휘관이 무슨 명령을 내리면 벌써 대장부터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위관급 장교들은 유관급 장교대로 아닌데요, 하사관들은 자기 입장에서 아닌데요, 저는 지휘관하고 24시간 거의 같이 붙어 사니까 말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뭔지 의도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고요 어떻게 황새가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위에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 생각에서, 자기 생각.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시험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세워놨는데 네가 왜 함부로 비방하고 비판하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의 혈육을 만날 때도요, 우리가 사촌을 만나고 육촌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어상합니다. 이 추석에 만나시거든요, 그냥 잘한 것만 좋다고 하시고 칭찬하시고 네가 내보다 낫다고 그냥 축기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분노하고 비판해야 될 상은 결단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은 자꾸 비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지만은요, 우리가 마귀를 정죄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무리 마귀를 정죄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고 비판할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그를 못 살게 구는 악한 영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혹은 가족들 간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말자. 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남보다 조금만 나은 것이 있으면 내가 외모가 출중하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몸매가 좋든지 내가 가진 것이 좀 더 배웠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잘 살든지 조금 더 지위가 높으면요, 그것 가지고 함부로 교만합니다. 며느리들도 요즘 시험해야 된다 믿습니다. 어머니는 피아노 칠 줄 알아요? 컴퓨터 할 줄 알아요? 영어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오메 기죽지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됩니다. 야야, 네 된장 담을 줄 아나? 간장 담을 줄 아나? 그래 물어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때문에 교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평안해도요,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기가 참 쉽습니다. 시편 123편 4절에 보실까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의 많아이다 넘치나이다. 지가 평안하면요, 힘들어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합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저는 그 일을 안 당할 낀가? 사람 일은 모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서요, 내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행했던 그대로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건강할 때, 아무튼 합니다. 젊을 때 더욱 겸손합시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게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합시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 앞에 세우실 때는요, 이 말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실까요? 성경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이야기할 때,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내 앞에 두고 나를 달아보신다. 나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친척을 만나더라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총회 가 있으니까 제 방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뭐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누구 어떻고 뭐 그 이야기밖에 더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듣는 내 마음도 감각이 되어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 빨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말았어. 이게 참 중요한 거.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게 본존적인 이야기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남의 인권을 착취하지 맙시다. 네. 여기 인권 노동성이란 말을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주보 초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생일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나라가 굳건하게 섰습니다. 그죠? 신하들은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전쟁에 안 나갔습니다. 11장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낮잠을 잤는데 한 20분 잔 것이 아니고 해그름 때까지 낮잠을 잤습니다. 그래도 잠이 안 깨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찬바람을 쐬면서 잠을 깨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평안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다가 뭘 봤냐면 저 아래 이 민가에서 말입니다. 한 여자가 어스름한데 우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이 하고 그냥 피해 갔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 게이즈 앞, 응시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자꾸 쳐다보면 볼수록 마음에 원함이 생겼습니다. 그죠? 생각을 떨쳐버리면 되는데, 보는 것을 돌려버리면 되는데 계속 쳐다보니까 마음에 원함이 생겼습니다. 왕이니까 얼마든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령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 데려와 봐라 그랬습니다. 데려와서 보니까 별로 얼굴이 못생겼네 하고 돌려보냈으면 참 좋은데, 그죠? 그냥 동침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양심의 문이 삐끔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권력 있는 사람의 양심이 보통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정조를 함부로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힘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월급 떼 먹는 것, 뒤로 미루는 것, 이런 것들도요, 남의 인권을 갖다가 유린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일 시켜놓고 여러분 돈 떼먹으면 그거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날마다 하루 버릇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보실까요? 22장 13절에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이익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유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차 물고 뜯으면 서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한 밭을 넘어가 버리면요, 물고 뜯는 것이 싱겁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지가 아무리 물어도 내가 안 물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자유가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자유,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의 자유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유입니다. 자,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 예수님이요,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 사랑요?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한 사랑이거든요. 그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입니다. 아멘. 내가 미워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미워하는 건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때 누가 지나갔습니까? 레인이 지나갔는데, 아이고 내가 저 피 묻으면 부정 타면 내가 제사 못 지내니까 그냥 하고 도망쳐가 버렸습니다. 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하고 상극인 사마리아 사람이 말입니다,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내버려두면 죽겠는데, 그리고는 대충 닦아서 자기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일단 한 10만 원 드릴 테니까 내가 갔다 와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드릴 테니까 좀 돌봐주십시오. 그래서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 생각에는 누가 참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 대답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 되어주는 것입니까? 이웃은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아멘. 내가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누가 이웃 되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뭘 베푼 사람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우리는 서로 무엇이라고요?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종노릇 합시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종노릇하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요, 내가 그를 그 이후에 군림하고, 그죠? 그를 발로 밟고 호령하기를 좋아하지. 목사들이 모인 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장하려고 그러지요, 밑에 아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선후배도 없습니다. 지가 좀 힘이 있다 싶으면요, 어떤 수작을 부려서라도 먼저 하려고 그러지요. 이건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한번 더 합시다. 서로
먼저, 이 먼저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네가 인사하면 내가 인사할게. 네가 나한테 말 걸면 말 걸지.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먼저 서로 우애하고 손잡아주고 손 내밀고 서로 먼저 인사하고, 아이고 집사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박사가 별거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요, 삶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박사지만은 내 아는 것밖에 모르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지혜를 뜯어가고 있습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그분을 얼마나 세워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와 나 사이에 얼마나 기쁨과 사랑과 그저 자유가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말하고 했습니까? 낫게. 야 사촌, 네가 내보다 훨씬 낫다. 아세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추석에 가거든요. 딱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요, 온 관계에서 기쁨이 흐릅니다. 사랑이 흐릅니다. 아멘. 그러면요, 내게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결혼하는 것입니까? 고도로부터, 방종으로부터, 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으면 고독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방종합니다. 아시죠?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방탕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이 없으니까 허무합니다. 나이 50 넘으면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가. 아무리 부와 명예를 취한들 나눠줄 사람이 없으면요,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허무하거든요. 그래도 자식 섭기 고생이 되지만은요, 내가 내 힘으로 길러 놓으면 그게 기쁨이고 보람이고 긍지지 않습니까? 희생이 없으면요,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자유는 공기만큼이나 소중한 것입니다만은요, 이것이 너무 소중한 것인데 값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방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값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목숨 버려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어로 말하면 priceless. 이건 값 없음이 아니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뜻입니다. 옛날에 번역할 때 잘못 번역해가지고 가치 없는 게 번역했습니다만은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유를 우리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남의 인격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착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내가 종노릇하면 내 기분이 상할 것 같고 내가 아무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종노릇하면요, 저분은 내게 더 많은 것으로 종노릇해 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친구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로 섬겨주면요, 그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려고 애를 쓰는 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다 느끼지 않습니까? 손해가 결단코 아니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더 큰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석에 우리가 혈육을 만나시거든. 내가 돈 좀 더 있다고, 내가 좀 젊다고, 내가 좀 더 건강하다고, 내가 좀 잘났다고 뻐기지 마시고, 그죠? 이 자유를 가지고 먼저 우애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